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해서 가정의 대소사로 먼 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도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이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던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하여간 시청률 조사기관에서 24%라 그러니까요. 요즘 여러분 TV를 켜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24%면 굉장한 시청률이죠. 그 남편, 극 중에 이름 모르겠는데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남편이고 아내는 김지원이라는 배우가 아내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눈빛 보니까 벌써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여러분들도. 남편 김수현이가 아내를 위해서, 처갓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악마적인 아주 상대 역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하여간 평생을 바쳐서 회사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음모를 가지고 마지막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해서 스스로 자기 악으로 결국은 심판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여간 악마적인 상대 역들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만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국 끝까지 사랑을 지켜내고 가족을 지키고 그러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극이 끝나죠.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사랑과 선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었기에 서로 공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요즘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다 그냥 막장 드라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참혹한 장면들이 많은데 하여간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사랑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노력해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을까?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동경의 대상으로 참 아름답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연속극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설도 또는 음악도 어떤 예술도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기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동경하고 공감하게 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이 절대자가 죽으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이 절대자가 깨달은 선각자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인간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대신 인간의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인간의 욕망을 들어줍니다.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하여간 가서 빌기만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아니요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100일 지성을 드리고 1000일 지성을 드리면 못 낳던 아이까지 낳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지성을 다 해라. 그러면 네가 뭘 원하든지 들어주겠다. 이게 세상의 일반 종교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창조주 되는 그 신이 직접 인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절대자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자기 생명을 던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전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게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생각하면 그저 어느 한정된 시간과 순간에 지성을 들이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시간과 순간에만 지성과 감천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하지만 현실에서 기독교는 두 가지입니다. 껍데기의 기독교가 있고 씨앗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씨앗의 십자가 본질의 기독교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미미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껍데기에 구태의연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는 이른바 기독교의 주류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철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죠. 기도를 통해 우상 숭배합니다. 찬송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껍데기에 구태의연한 기복적인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삶의 진정한 자기 변화와 변혁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슨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을 철철철 흘려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요. 막. 기독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편의 드라마 나부랭이도 안 되는 겁니다. 드라마 작가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신학교 문을 닫고 차라리 목사 가운을 벗고 글쓰기 공부를 해서 드라마 작가가 되어서 드라마를 잘 쓰면 전 국민의 25%가 그 드라마 벗고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하나님보다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더 성령 충만함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 시대는 아주 작은 소수의 십자가의 본질을 담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 알의 씨앗은 미미합니다. 한 개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지면, 그러면 거기에 새싹이 돋고,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이런 작은 씨앗의 사랑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것뿐이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뿐이다. 사랑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이유로, 하나님의 의를 이유로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을 일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의롭게 사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악마의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가락질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왜 예수 믿지 아니하고 믿음에게 들어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밖에서 연속극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교회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다른 데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밤 11시, 12시에 콘서트장에서 미쳐 날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냥 막 껑충껑충 뛰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요. 그리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울산에서,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왔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봄이나 가을 우리 여기 강변의 공원에서, 난지 공원에서 콘서트 있는 날이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밤이면요, 밤 11시, 12시까지 거기서 펄쩍펄쩍 뛰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몰라요. 그 사람만 보면, 그 노래만 같이 부르면 모든 걸 다 잊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보이신 길입니다. 오직 사랑해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 번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보다 성경 그대로 쭉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지실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게서 사랑이 난다고, 내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내가 고매해서 내 삶의 품격이 높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저 존재가, 저 인간이, 저 왼수가 비인격적으로, 비신앙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서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그 인간보다, 그 왼수보다 내가 의롭게 살고 있을까요? 내가 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란 말입니다. 나도 의롭지 않고, 나도 죄 많고, 나도 형편없이 살면서 우리 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 겁니다. 웃기고 있네. 니네나 잘해라,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의롭다는 이유로,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늘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죄 고백을 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간 연수만큼, 세상에서 이루어낸 모든 일만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죄의 종임을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육신으로 세상에 살았지만 하늘의 차원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첫머리에, 에베소서 첫머리에, 자신이 쓴 모든 성경 말씀의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자유의 종,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여러분은 전에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존경하기에 그분이 종이 되었고, 사랑하기에 그분의 종이 되었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기에 기꺼이 그분의 종으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깨달아 알고 세상에서 하루 온종일 애써 힘써서 일했지만 참으로 허무한 일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기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차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 또는 소확행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과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한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다.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 아유,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언제 감옥에 갇히셨고 언제 헐벗었고 주님이 언제 병드셨어요? 두 번째 반응,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렸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인격과 내 가치 판단, 내 철학으로 봐서 이 사람은 내가 좀 먹을 것을 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좀 물을 한 잔이라도 떠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좀 옷 한 벌이라도 사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병문안 한번 가볼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좀 찾아가서 그래도 그 감옥 안에 사입이라도 넣어줘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수준에 맞지 않지만, 나와 결이 다르지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 앞에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즉 할 수 없을 때까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형편과 환경이지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존심을 다 버려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 달려 생명 다 내려놓으시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수준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유, 저 왼수, 저걸 어떻게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우리는 그럴 때도 많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게서 사랑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꼴도 보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랑은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판단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기준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평생을 함께 한다고 살았는데, 근데 변했어요. 나도 변하고 저 사람이 변했어. 근데 내가 변한 건 모르고 상대가 변한 것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 인간이 사기꾼이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위대한 일을 했냐? 내가 얼마나 충성했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목말랐는데 나한테 마실 물을 주었구나.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봐 주었구나.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조아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 안 주여 주여 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 내 형제자매, 내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죄된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이제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내 죄가,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내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오물을 칠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들, 내 가족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온 교우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복렬했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일터와 저들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에 아픔으로 아직도 눈물 흘리는 많은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